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 혹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와 양, 그리고 주인과 종, 그리고 부모와 자식, 포도나무와 가지. 그런데 가장 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보는데 아가서의 배경을 좀 알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아가서는 좀 자극적인 이 글귀들이 있어서 정경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내 첫 중에 하나였던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사랑의 표현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자극적이어서 이게 정경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들도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의 표현으로 보면 이 솔로몬은 이 땅에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때에 주님과 우리들과의 사랑의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지를 중점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술람 여인은 오늘날의 교회나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가진 크고 놀라운 지고지순한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들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만 보면은 솔로몬은 큰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처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 술람미 여인은 이 포도원지기에 불과한 가정의 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비할 데 없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희생적이고 순교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루어질 수 없고 양극적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이 아가서에는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원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이 사랑을 이 추석 명절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어떻게 보면은 연휴가 엄청 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것들도 조금 뒤로 가면 차도 밀리지 않는다고도 하고 저도 이번 주일이 지나고 명절이라 지난번에랑 그전에랑은 못 갔는데 좀 다녀올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 오고 가는 이 교통과의 전쟁을 생각하면 참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들은 아마 다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든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갈 수 있으면 가고, 뭐 굳이 힘들게 갈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한 안식을 줍니다.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명절이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교통지옥을 통해서도 고향을 향하여서 가고, 또 그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형제들이 만나서 또 큰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이 명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깊은 산골에 이 아이들 둘과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읍내에 있는 장에 나가면 한 3일 정도씩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장을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이 불을 떼려고 이 나무를 딱 들었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이 엄마를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3살 난 딸아이와 저 돌을 지난 아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 물리는 순간 이 독이 퍼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남편은 3일이나 있어야 돌아오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3일이면은 우리 아이들도 다 죽어버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우리 3명이 죽은 걸 보겠구나. 그래서 그 독이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더 열심히 떼고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데 막 몸에 땀이, 이 독이 퍼지니까 다리도 붓고 이 몸에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장맛비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사랑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걸 하는데,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쓰러졌는데 잠깐 있다가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이 아내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고 어떻게 된 것인가를 궁금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네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 땀이 비 오듯 주룩주룩 흐르는 가운데 그 독이 그 땀과 더불어서 다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만일에 이 엄마가 그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싸늘한 죽어머리로 된 아이들과 아내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 여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이 내어 쫓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진하고 이보다 더 우주적이고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 생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버리면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그 사랑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이 만나서 또 친척, 형제들이 만날 때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추석 명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안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황홀한 입맞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솔로몬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맞춘다고 하는 것,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을 짝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짝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지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이나 외톨이 사랑이 되면은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많이 나오죠? 그 잘못된 사랑의 폐단이에요. 쌍방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도 이 술람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술람 여인도 이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입맞추기를 원했어요. 정말 입맞춘다는 거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마주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입맞추면은 고소당합니다. 그죠? 요즘에 아이들 예쁘다고 가서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고소당해요. 세상이 참 무서워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서로가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입맞춤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여자가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 발을 닦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발에다가 입을 맞춘다는 것은 복종, 충성, 헌신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향유를 부은 것도 넘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충성하겠습니다. 이 의미로 입맞춤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집에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가슴 안고 그냥 입을 맞춰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맞추면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그 가까이 오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입 맞추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와 입 맞추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인 우리들과의 영적인 교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오늘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 사이도 이런 사이가 돼야 돼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입을 맞추고 싶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품에 안아주시고 괜찮다. 돌아왔으면 됐다. 이 사랑이 슐라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될 모습이 슐라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입맞추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면 손잡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입맞추고 싶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고 예수님과 입맞추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손 잡고 싶습니까? 손이 뭡니까? 같이 있기도 싫은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현이 주님 앞에 입맞추고 싶습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데 뭐 힘듭니다. 지난번에 설교 세미나를 갔는데 설교 세미나를 해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앞에서 다 설교를 한 거예요. 미리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강사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좋았다, 이거는 괜찮았다, 이건 은혜가 됐다, 이건 안 좋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세가 불안하다, 아니면 목소리가 이상하다, 뭐 그 내용이고 이거 전혀 안 맞는다, 막 이렇게 비평을 하는 거예요. 내용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설교자가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거,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듣고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열심히 만들고 또 기도하고 또 연습해보고 그렇게 내용을 보면은 어떤 때는 막 좋은 게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면은 막 성도들도,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한 3,000명 모였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숨어있기라도 하죠. 그죠? 표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준비를 했는데도 막 이상해. 그러면 막 등에서 땀이 식은땀만 나고, 성도들이 듣는데 듣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오늘 식은땀이 하나도 안 나네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뭐 유식하게 막 설교를 하고 뭐 신학적이고 뭔 설교를 해도 중요하지만 설교는 교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의 문제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어. 아, 그래 그거 같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도 충실해야 되지만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종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도들이 들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은혜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해주시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난 설교자들이 있는 교회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방에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 이 예배 설교를 위해서 죽을 써도 은혜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진짜 제가 봐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한 10명이 어디 저쪽에 방에 가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교가 은혜롭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들으려면 목사님 설교 준비나 잘하고 설교나 좀 잘하지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신학생 때부터 내가 우리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설교자 되겠다고 꿈만 크게 가졌죠. 성도들의 기도에 목사님의 설교는 능력 있는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럼 제 설교가 더 은혜로울 수 있고 기도를 하나씩 한번 오시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에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여인이 가족이 다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엄마가 밀렸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다가 죽었어요. 3일 동안 애들이 굶으면 살겠습니까? 3살짜리 돌진한 아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다 살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정말 미워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예요. 사랑할 필요 없다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 그죠? 근데 첫 번째 단계는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미운데 한 개는 이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라고. 이런 부부간에 솔루션 할 때요. 부부가 이혼하러 오면은 상담하러 오면은 둘이 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상담자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숙제를 처음에 첫 주에 내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도 없지만 그 중에 혹시라도 한 개라도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만 찾아갖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적어올 것 같아요? 안 적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개가 아니라 10개씩 적어옵니다.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이쁜 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예뻐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예뻐합니까? 단계를 기어다니는 보고 막 달리기 100m 뛰라고 하면 뛰겠습니까? 걸음마도 해야 되고 한 발 두 발 떼기도 해야 되고 걷고 그 다음에 뛰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예쁜 거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는 것이 이게 솔루션에서 부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7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통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통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 통하는 가정에 대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도. 누군가 뭘 주니까 나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지, 주지 않는데 나만 계속 줘보세요. 나중에 안 주는 거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주시다네요. 이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표현을 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하면 구하는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자기들의 쉐마라는 말씀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가죽에다가, 옛날에는 막 이마에다도 쓰고 손목에다도 썼는데 지금 가죽에다가 이 하나님이 신조 있죠. 이걸 써가지고 막 메고 다녀요. 그 신조가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 신약에 와서 주님이 하나 더 추가된 게 뭐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신조예요. 이 민족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최고로 여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신조를 가지고 기호를 메고 묶어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몸에 배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다 생명이 있고 움직인다고 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생각이 살아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육은 살았는데 죽은 사람만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다 보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움직인다고 생명이 있는 거 아니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아간다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생각이, 사고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신조가 이 유대 민족에는 철저하게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명절에 가족 중에 예수 잘 안 믿거나 또 예수 믿다가 좀 낙심됐거나 이런 사람도 있으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좀 하세요. 우리 아들, 딸, 자녀들 중에 잘 안 믿거든. 엄마의 평생 소원이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다. 예수 믿자. 네 영혼을 살리자. 이런 일도 하시고. 우리 연세 좀 드시면은 다 큰 자녀들이 좀 무섭죠. 말해도 듣지도 않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전하는 건 우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만나거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셔야 돼요. 저도 우리 시골에 가면은 우리 식구는 원래 다 믿는 집안이었는데 요즘에 또 시집가더니 불교 집안으로 가가지고 또 절에 쫓아다니는 누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예배 드릴 때는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해놨고 우리 어머니가 해놓은,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되지 무슨 소리냐고. 예수 믿고 다 복받아야 된다고 꼭 믿으라고 그러는데 점점 이 세상이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려져 가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더니 아니 머리가 컸다고 이제 직장생활하고 시집장가 가더니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갖고 예배드리면서 그냥 성령의 방망이로 두들겨 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친지들 중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살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 돈독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도고 이게 멋진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사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확실한 신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3절에 내 기쁨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향기름이 병 안에 닫혀있을 때는 냄새가 나지 않지만 그게 쏟아지거나 깨트려지면은 앉아도 향기가 나고 서 있어도 향기가 나고 어디를 가든지 그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하는 솔로몬의 이름을 이 쏟아진 향기름 같다고 말한 거예요. 그냥 병 속에 있는 향기름이 아니라 쏟아진 향기름은 앉아도 그리고 서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그 향이 진동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온통 그 향으로 도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온통 도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도취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앉아도 예수님 생각, 서 있어도 예수님 생각, 걸어도 뛰어도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나를 건들면 나올 게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창고를 열면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겠죠. 사랑이 넘치는 창고를 열면 사랑이 나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건드려도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차면 사랑이 나오고 감사로 가득 차면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로 가득 차서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예수의 이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혈기가 나간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누가 나를 와서 건드려도 내 안에서 나갈 거는 뭐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을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사랑한다 아들아 할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이 마음,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서 있어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예수님으로 온통 가득해야 돼요. 도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도취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찬양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위로요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되십니다. 선한 목자요 구주시요 해결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살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가 꿈을 꿔도 예수님 꿈을 꿔야 돼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며칠 전인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한다고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꿈이 안 나타나요. 정말 어머니 좋아했는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길게 생생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꿈에서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실실 웃다가 깼어요. 근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 난 예수님은 또 꿈에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불행이에요. 불행.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 가족, 친지들 좀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이 좀 긴데 명절 기간 동안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이 있으면 좀 남사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널 너무 사랑한다. 너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나타나는 증상 3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셋째,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즐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리가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추석 명절 앞둔 이 주일에 우리 진실의 성도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다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너무 많이 드시 마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